살았던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축복 속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참 행복한 시대인데요. 전도를 말해도 부흥의 욕심이 나서 전도를 말하지,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니까 전도하자 이러는 분들이 참 없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게 시절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쉽지가 않지요. 사실은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굳이 뭐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 전할 필요도 없어요.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뭐. 여기 있습니다. 리모컨. 너무 약해요? 약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켜야지 이 더위에. 키세요. 저희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뿌리요양병원에 계속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안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가끔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살짝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가면 10,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올 때. 근데 그 얘기를 굉장히 막 저를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둔하면 엄청 둔해요, 또. 나중에 알아들은 거야. 아, 그 말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거기서 데리러는 오지만 가니까 멀고 힘드니까 걸어서 여기 내 휠체어 타고 일로 올 수 있으니까 10,000원을 줘라. 이 말이요. 못 알아듣는 척하고 끝까지 10,000원을 안 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 왔다 갔어요, 또. 그러면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밥 다 잡수고도 안 가. 오후 예배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생각을 왜 그랬나. 이거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번인가 오고 안 오셨어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절만 또 못한 거예요. 절만 또 못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WRC 이렇게 앞두고 있어요. 저는 그 날짜나 그 행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과 우리들 아이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20살 이상 먹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든 부모님마다 다 마음으로 개탄해 하거든요. 뭘 개탄해 하냐? 후회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부끄럽게도 하는 이유는 지금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이 죄송합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또 시기 부적절하게 또 어디 다녀온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후회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해요. 전 그래도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야.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두 주 전에. 우리 아들 손하늘 선생님이 지금 홍콩 가서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토요일날 일 끝나고 월요일날 쉬어요. 또 그 회사는 또. 근데 뭐라 그러냐니까 토요일날 딱 퇴근하면서 이러더래. 내일 손하늘 씨 내일 출근인 거 알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월급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 뭐라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주일날이라 교회 갔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딱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목사,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고 우리 중국 선교사도 갔다 와서 나 주일날 예배 가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투로 말한 거냐면 계속 주일날 예배 못 가게 해서 뭐 오라 그러면 난 계속 올 수 없다 이거지. 근데 참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장이 딱 그러더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다. 그 뭐요? 다 나오라 그러고 지도 나가면 다 예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내가 가슴을 다 쓰려냈다니까요. 아이 사장님 이거 출근하려면 무조건 기어 나와야죠. 나옵니다. 이러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래도 예배는 주일날 해야 된다고 들어간 거예요. 참 저희는 한 거 아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뼈 아프게 겪고 있는 일 있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취직 다 해갖고 직장 나갔는데 회사에서 월급도 뭐 500만 원씩 매달 주는 것도 아닌데 주일마다 나오라네. 안 나가면 그나마도 또 잘려야 돼. 그럼 직장 또 잡느라고 애들 만났다 또 껄떡거리고 찾아야 돼.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만두라 그래도 마음 아프고 계속 나가도 마음 아프고 그걸 발판 삼아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아들 기도, 내 딸 기도가 아니라 젊은 집사님, 젊은 권사님, 젊은 성도들에게 지금이 복음 심을 때야. 내가 얼마나 우리 애들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알잖아. 이걸 말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걸 말하라 하지 않으세요. 우린 자꾸 기술을 걸려고 그래. 기술 필요 없어요. 뭐 간절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면 되냐? 진짜 오직 예수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면 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짧게 세 가지 생각하고 오늘 본문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말할 텐데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빨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자녀와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진짜 열나 심고 있다는 거야. 애 붙들고 앉아서 예비 한 번을 못 하는데 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때. 필요 이상 웃지 말고 필요 이상 웃지 말고 울지도 마라. 딱 중심 딱 잡아야 돼요. 지금 정신 번쩍 차려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느라고 정신 홀딱 빼. 혹여 요구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속아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까? 왜 안수 집사라 합니까? 집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는 장로 만들려고 안수해서 기름 부어서 너를 세웠어. 이 말이에요. 너는 교회의 이 영적 무리들의 성도들의 목사 따로 있지만 말씀 전하지만 너가 영적 대표라는 거 너 알아야 돼. 이 말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르기 기니까 안수자 빼다는 거예요. 그냥 대꾸도 안 했어요. 이분이 안수 집사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뭔 소리냐고 내 이럴 수 없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안수. 내가 너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 사업을 위해서 내가 널 불렀어. 이 말이 안수 집사예요. 집사하고 권사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나는 너를 지명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그만 심고 복음을 심어줘야 돼. 애들이고요. 부인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가족 예배 하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아빠가 고기 사줄게. 고기 100날 먹어도 이건 안 들어가요. 너 좋아하니까 엄마 좋아하니까 파스타 사줄게. 파스타를 방맹이만큼 만들어서 두드리 맞아야 돼. 다 소용없어요. 안 해봤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 아시아 해볼 만한 거 웬만하면 다 했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했어. 너 알아야 돼.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아이에게 영적인 것 전달하는 시기를 놓쳤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이제라도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돈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죄짓고 허물 속에 사는데 건강한 거, 그거 건강 축복 아니에요. 진짜 축복이 뭐냐? 영적인 걸 전달 못했구나. 발견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래 내가 영적인 거를 심는 데다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더해겠구나 하고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다니엘서 1장에 말했잖아요. 다니엘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첫날부터 주의 천사가 출발했어요. 근데 그 바사 군대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때문에 영적인 대치라. 천사는 출발했는데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못 와. 왜? 그 막 흑암 세력들하고 막 대치하고 싸우니까 다니엘이 작정하고 하나님께 결국은요 3-7일 만에 도착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마음 오늘 그래 말이야 복음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 잡수는 순간부터 응답은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요거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 자녀가 이상한 게 아니고 세상 환경이 악해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혹은 복음이라는 걸로 오직 각인이 안 돼가지고 자꾸 다른 걸로 뭔가 시도를 한 거예요. 틀린 걸로 자꾸.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대로면 망할 거 결국 그걸로 계속 들이댄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다네요. 약물 중독 환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가지고도 환각 상태가 오는데 나중에는요 죽어야 될 만큼 치사량이 들어가야 그 환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복음과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이 계속 돕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한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거냐? 사단의 것, 세상에 가르쳐준 것, 틀린 것 이거 그만하고요. 아이들을 그리스도와 성령께 복음으로 담난 교역자와 복음으로 담난 선생님들에게 믿고 맡겨라.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왜서 그렇습니까? 착해도 소용없고요. 바르게 해도 소용없는 게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는 사람이 착하다? 전혀 상관없이 역사해요. 사람이 반듯하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속한 것이냐? 흑암과 사단에게 속한 것들이라 내버려 놔두면 막 역사해요. 독버섯처럼 퍼져가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생명 역사는 더디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악한 역사는 왜 이리 빨리 역사합니까? 왜 이렇게 창궐합니까? 마치 전염병들도 팍 퍼져나가요. 우리 젊은 아빠들이, 젊은 엄마들이 생각해야 돼요. 학부형으로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다. 아직도 기회 많아요. 무슨 생각해야 되냐? 이 아이들에게 내게서 내려간 영적 문제, 이 아이가 자라고 태어나면서 생긴 영적 문제를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답을 내야 돼. 그 성령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인도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맡겨야 돼요. 그럼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이 주보에 보면 마지막 기회다.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만 어쩌면 초등학교 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민주적인 거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민주주의가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맞다? 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게 정답이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 사무엘 끄트머리 때 이제 왕이 허락됩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가서 백성들한테 말해라. 왕을 달라고 했다는 말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해줄게. 너희 자식들은 징발되어서 전쟁에 나가 죽어야 되고 너희 딸들은 조공으로 바쳐져서 궁녀나 시녀로 가야 된다. 이거 말해줘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어떤 마지막 기회라. 목사님 우리 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마지막이에요. 그 생각이 벌써 속은 거예요. 오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볼 때는 오늘이 그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오늘 예배 못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다음 주에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주인이 납니까? 아니 다음 주도 내 마음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뭔 기회냐?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진 가장 꼭대기, 정상이라는 뜻이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41장 보니까 요셉,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 이처럼 감동된 자, 하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계속 창세기 22장에 수양이 대신 죽고 구원받은 그 수양의 비밀을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전달받았어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피제사의 비밀을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피제사.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비밀로 충만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 서밋, 영적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돕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서 사무엘 보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전달할 사람 필요하구나. 나실의 비밀을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 뒤에도 아가가 없었는데 사무엘 뒤에 여동생 남동생 막 태어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머니 한나예요. 또 말씀했어요.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세. 여기 이세가 아니구나.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죠. 다윗에게요 아버지 이세. 언약이 계속 전달돼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먹고 싶어? 옷 사줄게. 아빠가 돈 줄게. 이 그만해야 돼요. 아빠하고 성경 같이 읽자. 여러분이 읽으시는 중에 말씀하면 말 먹혀요. 여러분이 말씀이 답이 된다고 믿고서 목사 설교를 다시 듣고 유목삼 설교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아빠랑 같이 말씀 듣자. 메시지 듣자. 말이 먹혀요.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면 먹혀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인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뭘 원했냐? 뭐 베델, 길갈, 요단 다 빼고 뭘 원했냐? 하나님 갑절의 영감. 시대가 우리 선생님 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갑절의 영감 주께 구해서 시대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이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 7번째 이사야가 그루터기 언약,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언약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서나 언제서나 무슨 일 속에서도 영적인 답을 가질 수 있는 자.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의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도 한 잔 먹으려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는 기술만 좋고 학업만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장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잘 알아들어 보세요. 거기에 한직에 있어도 나 예비해야 돼.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 답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기능으로 어느 자리가 있어도 그 직책의 노예나 그 회사의 부속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나게 돼요. 몇 가지 얘기,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까 쌀을 팔면서
세계보고만을 했어요. 나 하늘 집사 보고 그랬어요. 야, 말 잘했다 너가.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네가 말을 잘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장 그 전주까지 예배 안 가고 띵 까고 있다가 일터에 나오는지도 몰라.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나도 교회 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결단하고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 계신 걸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몇 사람입니다. 또요? 여러분 알죠? 모세. 애굽 사람에겐 재앙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겐 기적이 나타납니다. 중요해요. 우상이었거든 10가지 모두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이 있는 모세를 통해 기적으로 싹 바꿔서 재앙 같지만은 모든 걸 다 치유하는 축복으로 바꿨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학위가 없어도 영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벌이 중졸이야. 그래도 영적인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많이 배우면 잘하지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바람에 영적인 것만 안 통해요. 영적인 것만 풀통이에요. 많이 배우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재앙을 기적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가요. 그걸 언제 만들어야 되냐? 지금 아이들에게 그 영적인 이론과 영적인 증거를 성경 안에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저께도 교회 사택에서 이제 아이들 몇이 와서 영적인 걸 했어요. 저는 계속 주보를 좀 하고 아이들 데려다 주고 사모님하고 주보 좀 하고 정리하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아주 환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너무 화기애애하게 좋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애들 보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이 났는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끌고 전쟁을 막 소리 소문 없이 끝내버렸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조한을, 전유진, 어디 갔어 또 저기 박은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제 아들입니다만 서남벨 사나이 볼 때마다 든든하거든. 길리운 자들. 근데 이 친구는 뭐 사춘기가 없었겠어요? 이 아도 사춘기 아주.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유진, 나는 전유진이 막 여기다 막 그 실줄 난 몰랐어. 똑같아.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청소년이야. 막 당내꽃창 바르고 은사랑 맞췄는데 똑같은 색으로 막. 근데 그건 껍데기 얘기예요. 전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있었는데 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 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주일학교 아들 맡겨주신 거 놓고 제가 기도하려고요. 왜가 이러는데 나 그래서 눈물 날 뻔했거든. 유준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지금 서류 내는 거 해갖고 학교만 빨리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니야. 빨리 되면 나도 절기 때 성가대도 하고 교회 교사도 하고 마음껏 일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엊그제 만났는데 보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자기하고 친한 친구 종교가 없는데 교회 다니다 그만둔 친구한테 시험도 다 끝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저한테 말하더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생각났어. 지금 갑자기. 꼭 자기가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계획이 없잖아요. 애들은 있어요. 박은서 하나님 앞에 얘네들이요. 속지 마요. 우리 랩런트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다소 지금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 답이 있는 사람 하나는 높여서 쓰세요. 재앙을 맞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쌀장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는 쓰세요.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만 얘기해요. 여기 쭉 나오는 중에 뭐냐면 다윗은 뭐라고 했냐? 돌팔매 이거 하나 갖고요 그렇게 시달리고 괴롭히던 블레셋에서 끝장나 버렸어요. 그럼 성경 안에 읽어보니까요 물맷돌 잘 던졌다는 사람이 여러 나와요. 한 부대는요 700명이나 던지면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한 부대가 다 돌팔매 부대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700명이 한꺼번에 팍 던지면 막 빡 맞으면 700명 팍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주의 일에 쓰임받은 돌팔매질인 거죠. 작은 거 우리 아리가 이게 보석 가공하는 거 이거 기술 배우거든요. 작은 건데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돼 있어서 늘 주님과 소통하는 걸 하면요 자기가 가진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공부는 하지 왜 자꾸 그냥 만화 그리고 그래. 쓰시려고 그러는지 누가 알아. 앞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나요
엄마가 아빠가 운동했으니까 너 운동을 좀 해야 돼. 너도. 야, 우리 집은 운동이야. 공부는 아니거든. 근데 자꾸 공부하네. 그게 하나님 기름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속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래서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이란 뭐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한 줄 알고 망하고요. 신자도 자기 힘으로 한 줄 알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뭘 가르쳐야 되냐? 기능이 최고가 되기 전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돼. 지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문화 서밋.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설명해.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할 줄 아는 전문성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 어떤 영향력? 하나님 살아계신 복음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 노래, 우리 조한나 집사 노래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요. 뭐 그거 만들었잖아. 타령으로 가네. 원래 원뜻은 그거 아니었는데 딴딴 이렇게 나와. 아이고 주여 나이 먹는 타령으로 나오면 어떻게? 그거 만들어 가지고 두고두고 불판이거든 지금. 그거요. 그게 문화 서밋이요. 그걸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 아이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셨냐? 그 바람에요. 이 영적인 힘이 있고 80년 배웠던 영육의 것들을 제대로 복음 안에 답을 냈던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영감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저걸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 통해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 바벨론이 더 이상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고 이스라엘을 손댈 수 없을 지경으로 하나님 축복했어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마지막 사람 한 사람만 봅니다. 어떻게 했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통해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제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하나님 몰아갔어요.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와 여러분이 작품을 남기자. 무슨 작품을 말합니까? 바울은 14권의 서신이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흔적을 남긴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육손이면 된다. 이 답을 모세를 통해 기술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양피 바르고 나와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하게 하셨어요. 5권의 성경 낭비했어요. 그렇죠?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작품을 남겨라.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옆에 얘기해 들어보세요. 진짜 하는 게 뭐냐? 자녀를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 데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자녀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어떻게 해요? 교육자들과 교회 중직자들, 교사들과 여러분과 우리 아이가 연대해가지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그 얘기 꼭 렘넌트 국장님한테 오늘 말씀드렸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10명 좀 넘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하다. 숫자가 문제가 없으니까 위로하는 말이 아니다. 그 아이들이 더 나이 먹기 전에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영적 서밋 되고 하고 있는 학업과 기능의 최고가 되도록 교회가 아예 작정하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작품을 남길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작품.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다 합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세계 살릴 자. 요거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입니다. 그럼 그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뭘 말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문의 조두장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방됩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결박됩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영적 서밋. 쌀장수가 쌀장수가 아니고 돌팔매질 하는 것처럼 돌팔매질이 아니에요. 물이 갈라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재앙을 기적으로 바꾸는 치유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우리 아이들이 이 기회를 놓고 기도해 주셔요. 부모님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 국장님, 사모님, 목사,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인도받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